투데이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사도들이 구제사역을 위하여 새로 임명한 7사람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그를 통해서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을 보면 임명받은 7사람들은 단순히 물품을 나누어 주고 구제 같은 일만 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도 복음을 전했고 가르쳤으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사도들이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서 사역을 했다면 스데반은 회당 같은 데서 주로 사역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성령 충만한 사람 스데반이 고소당하고 재판받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사도들을 향했던 핍박이 이제 이들에게도 향한 것입니다. 직분을 받고 교회의 지도자로 섬기게 되자마자 이들도 공격 대상이 된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을 위해 사역했던 스데반을 고소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에 있던 정통 히브리파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보면 이들은 로마 제국 안에서 자유인 신분을 가진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들의 출신을 아프리카에 있는 구레네나 알렉산드리아 지방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터키 지방인 길리기아와 아시아 지방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스데반과 논쟁을 하게 되고 이기지 못하게 되자 거짓으로 스데반을 고소합니다. 예수님을 재판할 때 온갖 거짓 증언을 동원했던 것처럼 스데반을 고소하면서도 이들은 사람들을 선동하고 거짓으로 그렇게 합니다. 스데반은 결국 사내들인 공회에 불려 나오게 되고 온갖 거짓 공격에 놓여 있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합니다. 사람의 얼굴은 사람들이 만나면 가장 먼저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굴을 통해서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겉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을 잘 감추면 포카페이스라고 하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얼굴에 감정이 드러납니다. 아주 미묘한 감정도 얼굴의 조그만 변화를 통해서 사람들은 금방 알아차리기도 합니다. 거짓 고소와 공격을 당하는 상황에 있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억울하고 화나고 두렵고 당황스러운 혹은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와 증오의 얼굴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얼굴은 오히려 천사와 같았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스데반은 성령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이 모든 상황을 압도한 것입니다. 그의 속에 가득한 성령 충만이 밖으로 얼굴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얼굴에서는 무엇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나타나고 있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보면 우리의 속사람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나타날 것입니다. 드러나는 나의 말과 나의 삶의 태도를 한번 돌아다 봅시다. 분노와 증오가 보입니까? 혹은 불안과 두려움이 흘러나옵니까? 아니면 세상에 대한 욕심과 교만이 비춰지고 있습니까?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주시는 것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외부의 상황과 공격이 스데반의 속사람까지 바꾸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속사람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인하여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는 깊은 평안과 감사와 확신, 기쁨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감정이 성령께 압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만난 이후에 그 얼굴에 광채가 빛난 것을 연상시킵니다.
현대 부흥운동의 아버지인 찰스 핀이란 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것은 죄다. 그만큼 성령의 충만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나타나는 얼굴과 우리의 삶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얼굴은 세상에 대한 증거요, 우리의 삶의 태도는 세상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가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어떠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족에게, 직장 동료에게, 이웃에게 나의 얼굴과 삶은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아니라 세상의 소유와 지위가 더 중요해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어려움과 환란이 있지만 주님께서 분명 나와 함께 하시고 지키고 계셔. 주님 때문에 나는 여전히 견딜 수 있고 감사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스데반의 이러한 공회 앞에 재판의 상황을 많은 사람들이 주시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되기 전 바리새인 청년이었던 사울도 그중 하나였고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은 그것이 미련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도행전은 계속 반복해서 성령 충만에 대한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와 도움이 항상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삶의 태도가 곧 예수의 증인됨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나의 얼굴을 통해서 예수가 살아계시며 예수가 주인 되심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신뢰함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하며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의 얼굴과 삶을 통해 나타나기를 기도합시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에 대한 신뢰와 감사가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도합시다. 그래서 겉사람인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얼굴과 삶의 모든 태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 충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과 동료와 이웃들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